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말씀을 폈더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요, 긍정의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며 죄인인 너 자신을 보라고, 죄인인 너 자신의 주제를 알고 내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주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이 드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사 하나님 이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5월의 이 마지막 주에 지혜와 훈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훈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훈계가 먼저예요. 훈계 다음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훈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일단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지혜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지혜는요, 학문적인 책상 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혜는 뭐냐? 지극히 실용적인 우리 인생에서 쓸만한 능력, 그것을 제공하는 지식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경우가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지혜예요. 그리고 맡겨진 재물을 잘 쓰는 것, 그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요, 우리가 사는 실제적인 삶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만물 속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 지혜는 능력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동물 관련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하나 봤는데, 그 알래스카에 회색곰이 살아요. 근데 얘가 이제 겨울잠을 자려고 하면, 겨울 동안 이제 잠을 자면서 버티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을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때가 되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 시기에 지방을 채워놓지 않으면 겨울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뭘 먹어야 그 많은 지방을 비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를 먹어야, 어디에서 뭐를 먹어야 그 지방을 비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회색곰은 그거를요 정확히 알아요. 늦여름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을 낳으려는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요. 그런데 그 연어의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곰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연어가 돌아오는 그때에 강가에 가서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능숙한 사냥 기술로 이 연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이 곰한테 바로 이때 이 연어가 그때 너한테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으며, 연어가 올라오는 때는 또 누가 정확히 알려줬으며, 그 정교한 사냥 기술은 누가 알려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보시면요, 곰이요 연어를 잡을 때 물속을 뒤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조금이나마 이제 물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물 위로 점프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곰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점프하는 연어를 탁 낚아채요. 도대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저는 보는 내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거 안 먹어요, 곰이. 그때는 딱 그 지방이 풍부한 연어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곰에게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 네가 겨울을 날려면 이 시기에 연어를 먹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사냥하면 돼. 라는 이 지혜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연어는 있어요. 연어를 잡을 발톱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때에 연어를 먹는 지혜가 없으면 혹독한 겨울을 보내다가 죽어야 돼요. 결국 만물이 그 경계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톱 아니에요. 연어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 곧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유독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1장 5절을 보면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 물질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 딱 하나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고난 중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극심한 고난이 오면 보통 사람은요 고난 중에 혼란이 먼저 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한꺼번에 덮쳐오면서요 길이 안 보이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난이 해석되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지혜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즉 사람이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지혜가 없어서예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 지혜가 임하면 지혜가 우리를요 건져내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이 복권 중독이에요. 복권 중독. 그러니까 그 주에 복권을 사서 긁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방을 이제 요청을 했길래 한번 둘이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복권을 사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편견이 뭐냐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날 만난 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부인 집사님 두 분 다 진짜로 믿음 좋으세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직업도요, 좋아요. 건전하고 건실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도요, 알맞게 주셨어요. 평균 소득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생활도 무슨 유흥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건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마음을 누르는 채무가 어느 날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빚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직업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없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자기 힘으로 어느 날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대는 게 뭐냐? 복권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 앞으로 저는 신방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건데, 그날 큐티 말씀을 폈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날 기막힌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화려한 장례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유목민족인 가나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그런데 장례식을 보면 애굽인 유대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슬퍼요. 요셉의 그 장례를.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이 따라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유가 뭔가? 라고 하면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세상 권세를 너무 지혜롭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었어요. 돈, 쌀, 식량.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 7년, 흉년 7년을 지났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에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남들은 빈털터리가 된 흉년의 때에 요셉은요, 그 나라에서 혼자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다 얻어먹는 때에 요셉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풍년의 때에, 그 7년 풍년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흉년의 때에 얻어먹는데, 요셉은 풍년의 때에 쌀을 얻은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에게 총리 직분을 주신, 그리고 이 식량을 컨트롤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 이유를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아니까 물질을 비축해야 되는 때가 언젠지, 써야 되는 때가 언젠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결국 요셉에게 임한 능력은요, 돈이 아니에요. 총리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권세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가 임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요, 현숙한 여인을 얼마나 극찬하냐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하고도 안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여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목할 것은 여인의 현숙함과 그 집안의 물질의 풍요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요, 물질의 궁핍함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제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제 셋 다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목회자가 되는 저희를 놓고 마지막까지 그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하셨던 이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들들한테 현숙한 여자를 달라고 늘 이 축복을 빌어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목회를 한 30년 넘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는 가만히 보잖아요. 아무리 적게 갖다 줘도 그 돈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요. 적게 갖다 주는데 그 돈으로 밀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자녀들 기르고 살아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요, 내게 주신 물질만큼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경영을 해내요. 경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남편과 자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요,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갖다 줘도 빵꾸 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줬는데 정신없이 쓰다가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이웃과 나눌 것도 없는데 거기다 빚을 져요. 여러분,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집에 없는 게 없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재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분별이 안 되고 탐심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만남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 오늘부터 복권을 딱 끊으라고 그랬어요. 복권을 딱 끊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집사님, 제가 처방을 드리면 그대로 적용하시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으로 답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하겠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지혜를 얻으려면 공동체에 묻고 듣고 적용을 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단 집사님, 우리 객관적으로 집사님 주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집사님 주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집사님이 직업이 뭐든, 집사님이 뭐 연봉을 얼마나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은 빚쟁이라고. 집사님의 지금 신분은 빚쟁이라고. 그런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당장 처분하고 줄여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되게 웃겼어요. 빚쟁이 주제에 차를 2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차 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빚을 갚는, 그러니까 다른 것 지출 다 끊고 애들 학원도 일단 끊고 빚부터 갚는 적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에게 훈계의 말씀이 임했는데 훈계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집사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공동체 앞에서 다시는 내가 복권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말 집을 줄이는 적용, 그 다음에 끄는 게 뭐냐면 외식을 일체 끊고, 그 다음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빚쟁이들은 커피 끊어야 돼요. 그 중독된 거 있죠.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 술 마셔야 살 수 있고, 담배 피워야 살 수 있고, 커피 마셔야 살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중독 끊으셔야 돼요. 그거 안 끊잖아요. 빚 못 줄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독된 거 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뭐냐면 단순히 복권을 끊고 중독을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지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물질이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가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거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솔로몬의 예도 그렇죠. 물질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혜 구하는 사람에게는 넘치게 줘요. 넘치게. 중요한 것은 구하면, 구하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지혜를 구하면 답을 주세요.
그럼 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어요? 끊어야 될 게 뭔지를 주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싫어서 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신자가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세요.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최근에 예전에 이제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창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법관이 그리고 이제 유력한 검사가 이제 변호사가 되면 이제 검사의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이제 법을 그 사람 유리하게 이제 집행해 주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일으킨 법조비리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졌는지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 이 변호사가 이제 법조비리가 딱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가진 오피스텔이 123개였어요. 123개. 이게 시가로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검사직을 은퇴하고 불과 4년 만에 이룬 재산이에요. 4년 만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엄청난 탐욕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나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을 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기자가 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4년 만에 100억을 벌었던 이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있죠. 이 사람이 검사로 재직할 때 주변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선후배, 지인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그 범죄 심리 분석가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대부분의 탐욕스러운 사기꾼들 있죠.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주변의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사기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1조 원의 다단계 사기를 쳐서 나라를 흔들었던 조이팔 있죠. 그 사람이 주변의 평판이 그렇게 좋았어요.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1조를 해먹은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평판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1원칙이에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 관계가 훼손되는 건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울수록 절대로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한 번도 쓴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품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게
악한 거예요. 반면에 관계 훼손을 불사하고서라도 훈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비교적 탐욕이 적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약간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훈계를 듣는 것이 명철을 얻는 길이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훈계를 잘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 책망과 교훈으로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 듣기 쓴소리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경계를 지키며 사는 이유는 말씀이 훈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두려운 사람은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요. 훈계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경계를 지켜요. 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했던 솔로몬 자신은 훈계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훈계를 멸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거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아내랑 첩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아내랑 첩이. 여러분, 이건 경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그냥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 경계를 넘어버리잖아요. 탐욕이.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훈계의 말씀 듣는 게 내가 넘어선 경계만큼 고통스러워요. 나는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충동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훈계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를 멸시하니 경계를 결국 넘어서서 결국 타락으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경계를 넘었잖아요.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 재앙이 일어났냐?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는 솔로몬의 아들들이요, 전부 경계를 넘다가 결국 남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억나는 저의 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1년 뒤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통보를 들었는데 그 후에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생겨났다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양가에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정말 세상에 행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집에 다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연약한 게 뭐냐면 머리로는 우리 가정이 생긴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복의 맛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음에 이 행복을 더 누리고 싶고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하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우리 집을 전세로 옮기자는 거예요. 전세로 옮기면 월세가 절약되겠죠. 그러면 절약되는 그 돈으로 우리가 쓸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부터 이제 좋은 집을 막 부동산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되니까 탐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더 좋은 집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날부터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있잖아요. 정보가 들리는 거예요. TV에서 뭐 어디 집이 값이 내렸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큐티를 해요. 하긴 하는데 큐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바쁘니까 신용만 하고 후딱 해치우고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지고 있거나 부동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거룩이 약해지면서 탐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실수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둬요. 반드시.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 지원금으로 이제 집을 얻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돈이 아니에요. 나라 세금이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집을 얻었는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안전한 집이라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 날짜를 잡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탐욕이 커지니까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마음을 뺏는 집이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그 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누가 낚아챌까봐 이사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머릿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집을 나가기로 한 날까지는 나라에서 대출 승인이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제 뱃속에 이제 애는 커가면서 이제 그때 상황이 진짜 불쌍했어요. 애는 이제 막 커가고 있죠. 뱃속에서. 그 다음에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도했던 게 아내인데 그때부터 아내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무거운 몸으로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막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승인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초조하게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정보를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 열심으로 우리 진짜 행복해지고 있다. 나 괜찮은 아내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오히려 내 열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다시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고 이제 말씀을 딱 큐티할 때 그 전에 피는 큐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젖어 있을 때 보는 말씀하고 마음이 완전히 공고해졌을 때 펴는 말씀이 그냥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편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곱이 애굽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 애굽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얼마든지 크고 화려한 애굽의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초라하고 낮은 막벨라굴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정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더 크고 더 좋은 집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내랑 이제 제가 어느 날 앉아가지고 죄를 나누는데 막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제가 우는 아내 앞에서 제 죄를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아내가 직욕심을 내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 안 보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어느 날부터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앉으면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 충만해요.
그런데 제가 훈계를 안 하니까 둘 사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 잡음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집이 편안한 거예요. 그 편안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훈계보다는 회피를 한 거예요. 아, 저러다가 말겠지. 그러니까 착한 게 악한 거라는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결정적으로 훈계의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아내가 집을 잘 구했어요. 제가 편하잖아요. 아내가 좋은 집을 구하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아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보는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탐욕을 채우고자 아내의 영적 상태를 외면하고 훈계의 대화를 안 하니까 결국 아내가 실수를 하면서 아픔의 눈물을 저 때문에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밑바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뜻을 세웠어요. 우리가 만난 것은 행복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려고 만났고, 태어날 아이를 우린 앞으로 행복하게 기르는 게 아니라 훈계를 통해서 우리 거룩하게 기르자. 절대로 이 아이가 아닌 길로 가는데,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데 격려하지 말자고, 훈계하자고. 이렇게 저희가 가정의 뜻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야, 안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가정의 뜻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 기념비적인 오늘 본문으로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큐티책을 딱 폈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었냐면,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었고, 제목이 천년 같은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쭉 보다가 생각나는 이름이 뭐였었냐면, 예지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예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는 예수님 할 때 예자고, 지가 뭐냐면 기다릴지 늦을지, 즉 행복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기복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예수님만 기다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너 행복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라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지라는 이름을 그때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훈계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날 저희 가정의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혈기로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훈계는 막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훈계는 뭐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인생의 행복으로 갈 때 거룩으로 잡아끄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만 훈계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녀가 살리라.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듣고 탐욕을 버리면 경계를 지키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팔복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